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런데 인생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은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이것 때문에 인생은 하벨 하발입니다. 해벨, 이김과 같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8장의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아예 없고 애인 요대야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빛이 없으면 흑암인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데 그러면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다 모르는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자 8장의 결론이에요. 자, 11절부터 이제 13절이 오늘 8장의 결론인데 다 몰라요. 에인 요데아, 로유칼, 리무 쪽 아는 것이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이런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11절로 13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뭘 아냐? 내가 아노니 뭘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인으로 행하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안 되냐?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나라, 민족 어떻게 해야 잘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답이죠.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다음 세대들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지금 유치부 같은 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부모들은 그래도 애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는 다른 나머지 세대는 뭐 전체 아이가 100명이라 그러면 교회 나오는 아이는 한 명도 안 돼요. 우리 이 출산율이 0.7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그 출산율에 비례해서 아이들이 평생 40대 이상의 여인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가 한 명이 안 된다는 것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자녀를 낳아서 예수를 믿도록 할 수 있는 확률이 1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이제 문을 닫는 건데, 그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분유도 외국에서 가져온 걸 먹여야 돼요. 국산은 안 돼요. 그건 싸구려기 때문에. 또 무슨 잔치는 다 찾아 먹어요. 뭐 생일, 하여튼 애들 모이는 뭔 행사는 다 찾아 먹어요. 최근에 우리도 이제 뭐 비싼 것을 그릇을 지금 유치부에 그래서 따로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록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들이 플라스틱을 만지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서 전부 스텐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잘났다 그랬어요. 애들을 그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 애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근데 다 아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인생 꽝이에요. 동의하시는가요?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해요. 절대 잘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는 모습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다 아기 낳아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인생의 결론은 뭐가 됩니까? 끝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다시 1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요. 이게 지혜예요. 애들이 플라스틱 만지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이게 몸 안으로 들어가서 애들이 건강을 잃는다고 난리를 쳐도, 그 젊은 세대들이 애를 키울 때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 지혜의 어머니예요. 이것을 모르고 애들이 뭐 플라스틱을 만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남은 일생이 내가 잘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오늘 이 말씀으로 판단해야죠. 8장 12절.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우리는 인생이 잘 되려고 사는 거잖아요. 뭐 잘 되려고 지금 애들 키우는 거고, 죽어라고 일하는 것도 인생이 잘 되려고 그러는 건데,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고.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아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 중요한데,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되는 것. 이거 한 가지는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남은 일생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8장 1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8장 1절. 어 8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8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8장 12절에 내가 아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8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에 지금 매우 중요한 또 신학적 그러면은 뭐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물의 이치라는 단어예요. 사물의 이치. 자, 거기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혹시 행유 여력이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거나 또 손에 힘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페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써놓으셔요. 그러니까 퍼이 페, 그다음에 셔이 페쉐르. 그 이치라는 뜻이에요. 이치라는 이치, 사물의 이치. 이 이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치라기보다는 해석이 맞아요. 사물의 해석. 왜냐하면 이제 페쉐르 하다베르
다베르는 말이거나 또는 일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셰르 하 다베르 그러면 사물의 이치라기보다는 말의 이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기서 페셰르 하 다베르는 사물의 이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사물의 해석, explanation, explain 그러면 이제 해석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설명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한 일의 하다베르 일에 대한 페셰르는 해석이에요. 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에 되어지는 일들의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페셰르 하다베르가 신앙생활을 해온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틀이 되었다. 이제 그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일이나 그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갔던 430년이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의 역사, 족장의 역사, 그 이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 그 이전의 창조,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산으로 말하면 산의 정상이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모르면 구약 전체를 이 핵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출애굽기의 19장 5절 6절의 시내산 언약을 지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올라갔는데 내르막길로 가는 그것이 구약의 이제 나머지 역사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백성들이 믿음이 계속 그 언약처럼 잘 되었냐? 그게 아니고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짝 이 다시 산봉우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산봉우리를 만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산이 계속 올라가냐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내려가요. 이 역사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를 못해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하면 1907년이 산의 정상과도 같아요. 그때 우리 전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 그 성령이 임하신 회개 운동이 우리 1907년에 전 국민에게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 역사가 있은 다음에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고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냐? 그게 아니고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빌리그레함 같은 이러한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불의 역사가 다시 붙어가지고 그래서 반짝 다윗처럼 반짝 이렇게 산을 하나 만들긴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6년 오늘 이 4월 27일은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이게 전도가 되지도 않고 교인들이 늘지도 않고 계속 가나안 성도들은 49% 이제 46%에서 거의 50%에 임박을 해요. 모든 교회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넘어가요. 이러한 시절에 지금 우리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 내리막길이거든요.
이제 이 내리막 길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역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에레미야나 이사야의 선지자들의 그 내용을 따라서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회개를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건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백성을 데리고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이야기 못하도록 모세 보고 간청을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리를 들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3절에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 십계명 제1계명부터 십계명인데 이 계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그것을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10가지 재앙이나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것을 본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백성만 하나님이 그러한 특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육체를 갖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거기가 시내산인데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수를 믿고 만나는 현장이 어느 데서나 무엇을 통해서 만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라를 잃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 인생을 알지 못한다. 아는 게 없다. 에인 요데아. 그러면 요데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아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나라는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것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딱 결론이 된 게 아니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눈이 있으시면은 보아서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헛된 인생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다. 헛된 인생이 아니려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인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전도서 8장은 아직 12장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여 그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너무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 한국의 기독교가 이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경건의 틀, 신앙생활 하는 기도만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한 번 하려면 성경은 10번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가 어떻게 바른 기도겠으며 그거는 자기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허공을 치는 헛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죠. 그러려면 그런 기도를 사당나무 밑에서 가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저희 친할머니, 그 할머니나 예수를 알고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나 기도의 모습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분이 더 정결하고 더 간절하고 그 사당나무가 하나님인 줄로 알고 그것을 믿고 기도했던 그분의 정성이 더 극진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그분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이분하고는 달라요. 모습은 같을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아는 게 없다. 에인 요데야. 뭐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헛된 거다. 그러나 우리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뭐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게 전도자의 결론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사물의 이치, 여기서 지금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기에 요데야, 페쉐르, 하다바르, 이 페쉐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어떻게 알죠?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알죠?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 섬세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1 더하기 1은 2고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구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을 헛된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고, 그게 해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르아트 야훼라고 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고, 우리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만 하더라도 탐욕을 부리는 것은 만악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뜻이에요. 10가지 계명이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 때문에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엇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거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계명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사랑하라는 거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탐욕을 부리지 마라.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탐욕 때문에 이웃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을 부리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냐? 십계명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 이 페쉐르 하다바르, 이게 사물의 이치를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아냐? 여러분 십계명 외우시잖아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페쉐르 하다바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되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손에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야 되느냐. 정말 감사해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다 가는 이김과 같은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뭐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아봐서 알지만은, 미국은 우리처럼 그렇게 고등학력자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교육 방법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방법.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점에 있어서는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주입식, 이게 바로 일본의 영향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이 뭔가 주워 먹고 암송하는 것에 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이 뛰어나지 못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그 교육 방식이 이 창의력을 뛰어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세계 어떠한 나라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키우는 그런 이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학력이 높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등학력자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 고등학력자를 주셨을까? 그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의사 만들려고 미적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일 성도들이 제일 박수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제자훈련이에요. 뭐 배우자 그러면은 막 노트 들고 막 연필 깎아가지고 막 뛰어와요. 그런데 뭘 하자 그러면 안 해요. 그만큼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잘 못 배워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주시는 은혜예요. 왜 그렇게 고등학력자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기질을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느 백성들보다 더 많이 알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안에 인프라를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쓰는 거죠. 이러한 고등학력자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멀리하고 구태의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없어도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더 잘 살게 될 것 같은 우상 숭배로 빠져서 지금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고등학력자를 많이 두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깨달으라.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옆에다 두고도 그것은 장식품이고 기독교인들 자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은 멀리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게 에레미야나 이사야에도 동일하게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라 그랬더니 한글을 모른다 그러고 그래 한글을 가르쳐 놨더니 이제는 못 깨닫겠다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산을 이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부흥의 이그젠플러 비유가 되었다면 이 모범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나요. 에스라.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586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포로로 1차 포로로 돌아오는 해가 538년. 도착하는 것은 537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538년이고 2차 포로 기한이 458년이에요. 그때가 누가 여기에 이 패망한 예루살렘에 2차로 도착하냐면 2차 포로 기한으로 오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마지막 횃불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최고의 정상이라면 그 다음에 산이 한번 또 봉우리가 올라온 것이 다윗이고 그 다윗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뭐 솔로몬도 걷고 내리막길을 걷고 시드기야까지 20대 왕이 계속 내리막을 걷는데 그 내리막길에서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번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에스라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루신 그 학자의 업적이 뭐냐? 오늘 전도서 8장 1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 에스라가 지금 무엇을 세웠냐? 오늘 페쉐르라고 하는 페쉐르 하다베르 이게 사물의 이치 이것을 이치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에스라가 한 페쉐르라고 하는 틀 해석 이것을 에스라가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는 구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서면이 글로 써져 있던 구전으로 했던
오직 토라라고 하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토라가 이후에 에스라는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히브리어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니? 하고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해석.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타나크, 이게 원어 성경, 원문만이 토라, 이것에다가 에스라는 플러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라고 우리 이 듣는 평신도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페쉐르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페쉐르 하다베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제 사물의 이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겠는가, 이 이야기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셨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어쩔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해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 말씀은 단어가 이렇고 주어 동사가 이러니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explanation, 해석이죠, 해석. 이게 페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전도서 8장에서 이 말씀을 페쉐르 하다베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에스라 이후에 되어졌던 그 일을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인생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 8장 1절에서 쓰는 페쉐르 하다베르라고 하는 거를 누가 나중에서 하게 되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이 틀을, 전도서 8장 1절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때부터 이 페쉐르 하다베르, 이 사물의 이치라고 한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 에스라가 하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페쉐르 하다베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니네들 인생 모르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 모르지?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생은 이런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뭘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자, 예를 들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악인이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이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의인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이 있어. 고문을 막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고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데 이 사람은 고문을 했다고 표창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고문하는 놈은 심장마비로 죽고 고문 당한 사람은 큰 기업을 이루어서 그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안 돼요. 고문하는 놈은 포상을 받고 고문 당한 사람은 병들어 죽어요. 연좌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를 해도 자식들까지 안 돼요.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페쉐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져.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하고 항상 함께 계셔. 몰라도 이런 나쁜 놈들이 저렇게 세상에서는 더 잘 되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놈들은 이 홍삼 먹고 정관장 이 보약 먹고 더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는데 우리는 계속 피곤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싸움박질 하려니까 얻어 터지고, 이렇게 하는 인생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한 거죠.
무슨 해석? 하나님은 살아계셔. 해 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해 아래서는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의인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그래서 오늘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해 아래서는 경외하더라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경외하는데도 차가 뒤에서 와서 들이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해 아래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쉐르예요. 페쉐르 하다베르. 이치. 해석.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 무슨 해석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게 해석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고문하는 사람은 잘 되고, 고문 당한 사람 병들어 죽고, 연자제라 그래갖고 더 안 되고, 그래서 3대가 잘 안 되고, 이러한 속에서 자라난 자식들은 이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아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이치를 다 보고 아는 게 아니고 해석의 해석. 페쉐르, 하다베르. 모든 일에 대한 해석. 무엇을 해석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거야. 쉽게 아주 이 페쉐르를 쉽게 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려면 이것을 이제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너무나 이것을 퉁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페쉐르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 실상이 지금 되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좀 유식한 말로 페쉐르가 필요해요. explanation, 해석, 이치.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잘 될 거야. 잘 된다니까? 이게 페쉐르예요. 이게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고 보는 대로 보지 말고 페쉐르가 필요하죠. 해석이 필요해요. 저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거야. 이게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신학적으로는 이 페쉐르를 세운 이 중요한 전도서 8장 1절에 페쉐르 하다베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것을 끄집어다가 성경 역사를 바로 세운 그 학자가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제 제 선배가 에스라고, 저는 힘들 때마다 에스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믿음을 세우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이것을 신앙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 이 페쉐르 하다베르, 사물의 이치, 해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것도 없죠.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린애 유태인이 뭐를 잘못해가지고 독일 놈들이 목을 매달아 놨는데 목 매달으면 몸이 가벼워야지 빨리 죽잖아요. 그런데 얘가 못 먹어서 몸무게가 안 나가는데 목을 매달아 놓으니까는 얘가 안 죽고 계속 바둥바둥 거리니까 뒤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구시렁구시렁 하게 되니까 그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 파쉐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파쉐르 하다베르. 이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힘들거나 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나 또 세상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TV 켜놓고 욕하지 말고 파쉐르 하다베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이러한 해석, 틀,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입김과 도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오늘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무디워져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옵나니 이제는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인데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마다 오늘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이냐? 우리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에 서게 하셔서 이 사물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그리고 해석하는 이 셰페르 하다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믿음 지키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도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거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연약하여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탄식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물의 모든 이치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 서게 하는 이 모든 권속들, 그리고 예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